설교에서 사적 언급을 금하는 규범이 있다면 저는 그 규범을 지키겠지만 성경적 정신이 무엇을 묵상하든 진실하게 묵상하는 것을 아무것도 금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설교자가 진실하게 묵상한 것을 설교에서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저는 지난 주간에 나의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았던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비록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저녁 10시 22분 지인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에 제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추석 기간 동안 고향에서 지내고 마지막 토요일 아버지를 뵌 후에 3일 만이었습니다. 장례 기간 중 나는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60년이 넘게 같이 보내온 모자지간에서도 미처 몰랐던 어머니를 아버지의 소천과 장례식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순수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절절한 부부간의 사랑을 말한 영화일 겁니다. 그 영화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노부부의 사별을 인한 슬픔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만, 저는 어머니에게서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강렬한 슬픔과 그리움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주책스러울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만한 격렬한 슬픔과 그리움을 명백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으로 절규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새어나오는 작은 오열들, 그 눈물은 60년 모자지간에 쌓인 어머니에 대한 경험과 지식으로도 가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934년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구여고 효성여대를 졸업했고요. 시험 당일 아침에 일찍 가서 소리내서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해도 나름 준수한 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강인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처럼 건강하다는 말은 우리 어머니의 육신이 그다지 민첩하지 못함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소처럼 건강하다 그러면 딱 맞는 말입니다. 지금 88세가 되신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하나도 없으세요. 약간의 고혈압 정도가 있고 또 약간의 당뇨가 있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평생 일을 해오셨습니다. 엄청난 행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억척 같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단히 우리 어머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머러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돈에 관한 천재라는 겁니다. 돈에 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이 어디 있는지를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가히 대한민국의 정주영, 여자 정주영이라고 부릅니다. 대구여고에 다닐 때 이미 화장품을
요즘은 화장품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분이죠. 분을 떼어다 친구들한테 팔아가지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고등학교 때 이미 한 2억 정도의 돈을 버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양재기 장사라 그러는데요. 양은 냄비가 당시에는 귀했었습니다. 내가 아마 1살, 2살 정도 됐을 때 어머니 양은 냄비 장사를 했는데 길에 떨어진 남루한 담요만한 포대기를 주워서 잘 개어져 떨어져 있더래요. 거기에다가 양은 냄비를 이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셨고요. 그 뒤에는 흔히 석화라 그러는데 굴장사를 하셨어요. 하동과 대구로 가면서 2, 3년 정도 장사를 했는데 그 결과 약 60마리기 정도의 가장 좋은 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모았다 그럽니다. 한 마리가 여러분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한 마리기는 200평입니다. 60마리기면 12,000평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29세에서 30세 정도의 어머니였는데요. 그 당시에 2년, 3년 정도, 늘 기계 잡아 3년 정도 장사를 하셔가지고 요즘 돈 12억 정도를 버셨습니다. 1년에 4억 정도를 오로지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굴을 팔아서 버신 분입니다. 그 뒤에 아버지께서 농협에 취직을 하자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해서 아마 그대로 뒀으면 지금쯤 한 100억 내지 200억 정도의 부자는 충분히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성산동이 아주 황폐하고 남새가 날 때 그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현재 상암동 지역의 땅을 약 117평으로 기억해요. 그걸 땅을 살라고 아주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전망이 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걸 사뒀다면 그것이 교회 건물이 됐건 상가 건물이 됐건 큰 건물이 됐을 겁니다. 그보다 더 특징이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감성의 여인입니다. 신라 역사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계속 그 유리벽을 들이받으셨어요. 그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고대 유물들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흔적을 느끼면서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계속 그 유리벽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여자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3대 독자 외아들이고요. 동물적인 사랑의 본능으로 양육돼서 우리 아버지의 최대의 특징은 일평생 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주고등학교, 당시에 진주고보, 해방 직전에 일본인들이 대다수였던 그 학교에 경상남도 일대에서 부산보다 진주가 더 영향력이 있을 당시에 경상남도 일대에 가장 수재들만 가는 데에서 간데 아버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엄청난 노력하시고요. 농협에서 대리 시험을 칠 때 기라성 같은 3,000명이 같은 시험을 쳤는데 그중에 수석을 하신 분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다는 느낌 못 받는데요.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음악이나 서예 등 예술적 재능이 있으셨고요. 우리 아버지의 최대 특징은 체질이 허약하다는 겁니다. 평생 골골하셨습니다. 6.25 전쟁통 그 치욕에서 살아나왔던 전쟁의 난폭함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그 난폭함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구타당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예정에 관한 한 최선의 표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어머니는 무서울 정도의 구타를 당했고 계략에 실직에 농사는 지을 수 없는 안 짓겠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농사를 지었고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억척같이 그 집안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사망 선고였던 피를 토하는 정도의 폐결핵에 걸렸던 아버지를 온갖 구렁이를 다 삶아서 먹여서 기어이 살려내시고야 말았습니다. 한 번도 같이 외식을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그 무심한 아버지를 일평생 동안 완벽하게 섬기셨습니다. 오고 가는 정, 오고 가는 사랑은 최선이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오기 때문에 가는 사랑은 다소 거칠게 표현해서 거래에 불과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일방성이 있어야 하며 그럴 때만 최소한의 사랑이 가능해지고 또 위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사랑에 대한 표준 외에 사랑에 관한 또 다른 규범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래로만 흐르는 사랑의 일방성,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할 때 그 사랑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사랑은, 그리고 참된 사랑은 비합리적인 사랑입니다. 자꾸 따지면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사랑입니다. 조건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사랑 못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늘 일방적이어야만 위대한 사랑입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가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은사고 체질이고 본성 이상의 무언가가 안에 쌓여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성경은 부부간의 사랑의 성경적 규범을 명백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다르고 여러분 복종 다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될 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하나님의 말씀 5장 22절, 25절의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조건을 따지거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규범입니다. 이건 문맥하고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사랑의 규범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남편이 어디로 가자 하든 무조건 따라가는 위대한 아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찢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을 찢을 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 위대한 사랑의 규범,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이 부부를 교회 안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선언하는 이 부부간의 사랑에는 명백히 조건이 없습니다. 복종은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복종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것을 예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조건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아직 죄연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희생과 사랑 사이에 조건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주고받음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은 그 위대한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을 넘어서는 복종,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교회에서 내 생에서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서로에게 대한 조건일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전혀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도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자기를 전혀 사랑해 주지 않을 때도 아내는 남편을 100%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버지 욕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화가 났을 때도 상대를 돌보는 겁니다. 2014년 5월 5년 전 저희 아버지는 폐렴에 걸리셨고 그날 이후로 입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동식을 옆구리에 호수를 통해서 주입하는데요. 장골인 내가 그것을 주입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 만큼 손아귀에 강한 힘이 들어가야만 그 유동식이 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해도요, 손아귀가 뻐근할 정도로 힘이 드는 일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거의 10분의 오차도 없이 5년 동안 끊임없이 해오셨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면 어머니 이걸 왜 삽니까? 물어보면 그건 거의 100% 아버지 밥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대소변을 받아내셨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나요. 제가 그 집에 가면 어머니 문 좀 열고 삽시다. 문 여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뭐가 들어올 것 같은 거, 도둑이 올 것 같은가 봐요. 안방을 닫아놓고 자꾸 아버지 방 문을 여는 통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 냄새 안 납니까? 물어보면 안 난대요. 일부러 안 난다 그러죠. 안 날 턱이 없어요. 평생 내가 보기에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반대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그 보여주는 사랑은 받은 것이 그토록 많은데도 너무 미미했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받은 게 그토록 없는데도 너무나 크고 광대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어머니가 얼마나 사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본을 제게 보여주신 어머니가 살아서 내게 위대한 선생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장모님의 소천과 아버지의 소천 과정에서 보여준 두 분의 위대한 사랑의 유산, 거룩한 사랑을 내게 보여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 설교의 용도는, 목표는, 목적은 상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부간에 구사해야 될 사랑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 그것을 통한 위대한 교회와 국가와 민족,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